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놀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보시고 우리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합독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 앞에, 사택 앞에는 필리핀에서 꽤나 오래전부터 유명한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그린힐 쇼핑센터죠. 필리핀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아실 것 같고 또 필리핀을 찾고 방문하는 관광객도 한 번쯤은 마닐라에서 들릴 만한 코스로 손꼽는 그러한 쇼핑몰입니다. 이곳은 다른 쇼핑몰에 비해서 아주 좀 유명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명소 두 곳이 이 쇼핑센터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진주시장입니다. 진주시장이고 또 하나는 이미테이션 상품들을 파는 정말 명품 가방, 뭐 지갑, 벨트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미테이션 상품들을 파는 일명 짝퉁시장이다 하여서 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분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냐 하면은 전자계산기가 들려 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 싼 물건들은 그냥 말로 주고받고 얼마냐 묻고 이렇게 하면서 곧바로 그냥 사지만은 좀 비싼 고가의 물건을 구입을 하려면은 이 가게 주인들이 들고 있는 전자계산기가 바빠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손님이 물건에 관심을 보입니다. 관심을 보이면은 이분들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전자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여주냐면은 가격을 보여줍니다. 말로 안 하고 이 가격으로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전자계산기를 두드려서 가격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는 좀 더 나은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깎죠. 서로 간에 흥정이 있게 되어집니다. 속된 말로 이 그린힐 쇼핑센터를 방문을 하여서 물건을 구입하려면은 한 50% 이상은 일단은 깎아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은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비싼 가격으로 팔고 싶을 것이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좀 더 싼, 저렴한 가격으로 그 물건을 구입하려고 서로 흥정이 오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게 주인들은 이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가격을 제시를 하고, 더 깎자 얘기하면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몇 퍼센트의 마진 뭐 이걸 계산하나 봐요. 그리고 또 낮은 가격으로 또 계산기를 보여주면서 가격을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전자계산기라는 것이 사실 뭐 이런 쇼핑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전자계산기들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눈에 보이는 전자계산기도 두드리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에서, 직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어집니다. 혹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계산기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내 머릿속에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지 않습니까? 계속 두드려요.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막 두드립니다. 어떤 결정과 어떠한 판단 앞에서 우리는 계산기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드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계산기를 내려놔야 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보니까 나사로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소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방문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는 또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이 여인이 이 장소를 들어오더니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향유이고 굉장히 비싼 고가의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요. 그리고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지요. 고가의 향유니까 그 집안에는 온통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가룟 유다가 그가 여지없이 계산기를 두드리죠. 그의 계산은 아주 빠릅니다. 빨라요. 금방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이 시가가 얼마인지를 따라 금방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가격은 300데나리오라는 가격이에요. 딱 나옵니다. 게다가 그 가격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 사용해야지 제일 좋은 것인지 그 방법론까지 제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유다의 말은 그거죠. 300데나리온이 이렇게 비싼 고가 향유인데, 야, 이렇게 발이나 씻기면서 이렇게 할 이건 아니다. 300데나리온 가난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것을 나눠줘서 하면은 이게 얼마나 더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뭐 좋게 타일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타박을 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를 향해서 타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았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꼭 집어서 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이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 허비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분위기가 모든 제자들, 또 유다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그 향유를 쓰는 것이 정말 잘 쓴다, 이 분위기가 아니라 왜 허비하냐라는 이 분위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콕 집어서 오늘 유다를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들의 논리가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으로 두드린 그 계산기의 논리가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쓰는 것보다 여러 많은 사람들,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다라니 이게 얼마나 선해 보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악한 데 죄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데 쓰는 것이고, 한 사람이 아니라 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누구를 위한 계산일까? 그들의 셈은 누구를 위한 셈일까?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한 셈이었을까?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들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도둑이라. 누가요? 유다는 도둑이라. 그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정말 그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물욕 때문에, 그의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거기에 눈에 멀어서 그렇게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향유를 부음을 받고 있는 뭐 소위 말 수혜자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부음을 받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입니까? 지금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닦임을 받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아닙니까? 이 마리아는 뭐 물론 밖에 가난한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꽂힌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께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고가의 향유를 붓는 것이, 이것이 과연 허비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이것이 과연 타박 맞을 만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당시의 노동자들이 1년에 안식일과 절기 요 때만을 제외하고 1년을 꼬박해서 노동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큰 금액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큰 금액이지만, 귀한 나드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 유다가 그렇게 머리 빠르게 그냥 꾀를 부려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향하여서 계산을 했다. 유다의 계산법으로, 유다가 셈한 셈법으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산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대략 금액이 얼마만큼 나올 것 같습니까? 말씀에서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값, 아니면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그 값은 얼마나 있어요?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 이런 값은 어떻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호흡을 하고 있어요. 호흡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값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계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지독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이 죄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셨습니다.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럼 이 희생하신 이 생의 값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경우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것 해야 됩니다.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나오네요. 하면서 주님께 우리 청구서 올리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과 이런 판단을 내릴 때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까? 세상의 일을 해야 될까? 주님을 만나는데 집중을 해야 될까? 사람을 만나는데 집중을 해야 될까? 우리가 머리 굴리고 있지 않냐는 사실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지는 않냐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어쩌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어야 할 판이에요. 그 값은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그 청구서를 우리가 받아야 할 입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찌 주님께 우리가 셈을 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값을 매기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청구서를 내밀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누르고 있는 이 계산기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셈의 방법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셈인가, 계산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계산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셈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시편에서 시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3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두드리고 있는 계산기가, 그 계산이, 그 셈이 누구를 위함인지 알고 계세요. 그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혹시 주님 앞에서 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예요. 우리 필리핀은 오늘부터 또 ECQ라고 최고 레벨의 봉쇄 기간을 이번 주 한 주를 보내야 됩니다. 이 시기 속에 우리는 무엇을 셈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님을 향한 시선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셈하기보다는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은 더 안 좋아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한 나의 모습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물질의 무력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을 계산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그걸 내가 고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 아버지 하나님 녹록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한숨 짓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주시고 아버지 주여 더욱더 주눅들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셈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니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세파에 아버지 무릎 꿇고 아버지 주여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다시금 든든히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의 환경과 아버지 일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현실들, 사건들, 하나님,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많은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상황들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 필리핀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특별히 이 재단의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힘들지만,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셈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위만을, 나의 안전만을, 어떻게든 나의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져야 할 텐데 고민하며 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중심이 든든히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을, 특별히 이 올트가스 로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제일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가 버텼습니다. 인간의 힘으론 너무나 이제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든든히 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은 마음 먹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죄의 그릇된 길이 아닌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은총이 나의 안위와 욕심에 휩싸여 얄팍한 계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